자,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지난 두 주간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불편함들을 감수해 주셔서 이제 영상과 음향 공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특별히 음향 부분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두 달간의 세팅 과정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음향 상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확인된 것은 현재 유튜브로 방영되어지는 우리 온라인 예배는 그 영상이나 음향의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개선됐다라고 하는 이구동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두 주간 불편을 감수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와 사역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흔히들 사역행전이니 성령행전이니 말씀행전이니 혹은 교회행전이니 선교행전이니 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별칭하는 별칭 중에 특이한 별칭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의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다양한 장면에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통해 건강한 토의를 하고 또한 생산적인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에 공식적인 회의가 5번 있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은 그 5번의 회의 중에 마지막 회의이겠지만 이 사도행전 15장과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공식적인 회의를 5차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감지해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의 선교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 백성들 중에는 이제 유대인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도 많아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뜻하지 않은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이 갈등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던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됐을 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사도들이 회의를 했고 그 결과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 그 기록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졌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드는 교회 안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할례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에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이미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차가 있었었는데, 그 절차가 바로 뭐냐면 먼저 할례를 받고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유대교에 입교하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돌아오는 중에 지도자가 비어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적이 없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구원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에 성공된 사명 완수를 하고 나름대로 기쁨으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더니 이건 생각지도 못한 갈등으로 안디옥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되게 기쁘고 승리에 도취될 만한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것에 버금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반드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즉 예수의 부활 승천을 온전히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그 시절의 교회도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좋은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의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는 꼭 등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도대체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쪼개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과 숱한 교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중대한 결정의 내용이 뭐냐? 오늘 읽진 않으셨지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일컬어 교회사적으로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예루살렘 1차 공의회라고 표현할 아주 유서 깊은 회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 가정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던 자신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도 납득한다는 거죠. 본인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의 의견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며 예수를 믿어야 완전한 구원이 될 텐데,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바에 가 있을 때
환상 중에 나를 보았던 한 가정의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그 가정으로 데리고 가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말씀 듣는 중에 그 가정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고, 그 성령 받는 것을 보아 자기가 안수하여 세례를 베풀었던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결론을 지어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선언되어진 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율법, 혹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로 말미암는 유일한 구원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인생들에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명백하고도 아주 분명한 교회적 선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이 회의와 회의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오늘의 우리에 대한 아주 명백한 신학적 정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 정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만 이야기해봐야 혼란을 겪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혼란을 수습할 수 없으니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읽혀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 4가지만 금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진리인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그 뒤에 기록되어진 4가지의 금기사항, 즉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행동도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혹시
여기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 피를 전혀 안 드시나요? 피를 전혀 안 드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명절 때마다 갈비 하려고 물에 가다 두면 아이고 피가 몇 번을 갈아야 피가 사라질 정도로. 근데 그 핏물을 다 뺀 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순대도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점이나 또는 명절날 가족들 만나서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우리가 먹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명백한 것은 뭐냐면요,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은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과 초대 선교 공동체에게 윤리적인 권면을 한 거지, 이것을 하면 구원을 받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핏째 먹고 음행하고 이것을 밥 먹듯이 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해지게 되면 사실은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권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안에서 금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분명하게 드러나는 빛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 그런데 두 가지만 더 이 회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론이 얼마나 신나는 거였었냐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3차, 4차, 5차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할 때마다 그들을 계속해서 찜찜하게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인준을 따라 정말로 신나게 선교하는 기틀을 마련해 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는 처음부터요,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면 그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에 대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몇 차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즉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를 믿노라 라고 하는 이 결정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딱 돌판에 서서 예루살렘 사도회의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 훅 던져줬기 때문에 그들이 읽고 앓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때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하늘에서 기록돼서 우리에게 땅으로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뭐냐면, 이 땅에 서로가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글쎄 내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까라고 스스로가 의심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오직 금식하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적용해온 역사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믿었습니다. 뭐냐면, 사도들과 장로들과 선지자들이 기도하며 모여 결정한 사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오늘 우리들이 짚어봐야 할 일이냐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오늘을 선택해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 믿는 건지, 무엇이 진리의 상황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궁금하고 혼돈스러울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꽤 헤맵니다. 근데 주로 그 헤매는 장소들이 어디냐면,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구는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그래서 정작 기도하며 그 어려운 일들을 결정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주체인 오늘 우리들의 결정의 능력은 조금 도외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가 요사이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건 그 선택에 맞는 행동이 무엇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린 계속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끔 그 결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반대도 접하게 되고, 그 결정에 맞는 행동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처음 교회의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보여줬던 그 분명했던 모습 말입니다. 사도와 장로와 선지자들이 모여 기도하며 결정한 내용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는 것, 이 아름다운 확신이 우리 청계열린교회 공동체 위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전해봐야 현재 갈등 중인 안디옥 교회와 수많은 이방인들의 교회의 갈등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를 파송해서 읽어주게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소중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의 결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결정사항을 독점하지 않았었습니다.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기록은 뭐냐면, 큰 결정이 있게 되면 그 산하에 있는 지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이야 영상이 통신이 발전된 사회니까 그냥 텔레비 한 번 보면 되는 거지만, 그때는 다 교회에 일일이 서신이나 파발을 보내서 그 공의회의 결정들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만 가지고 있는 46년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창립 때로부터 이야기하자면 훨씬 더 많은 세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서 비롯되어진 수많은 독특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 열방에 존재하는 수백, 수천만의 교회도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각자가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각자가 우리 형편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스토리를 써나가는데 매몰될 법한 교회입니다. 근데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쉽지 않지만, 어려웠지만, 하나의 결정사항을 수백만, 수천만의 지교회가 같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교회의 역사를 떠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제 복음주의 진영의 세계적인 선교대회인 제4차 로잔 대회가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무슨 질문과 잇대어 있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7명을 세계 성결교회 연맹 대회에 뭐하러 파송을 하는 겁니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충분히 들을 법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청계열린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복음주의 진영 혹은 성결교회 진영의 각각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오늘의 세상, 오늘의 교회,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내리는 결정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것은 결코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222개국에서) 5,0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9월에 인천 송도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총 8,000여 명의 사람들이 제4차 로잔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구호가 이렇습니다.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이게 세 가지의 토막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Let the church, 그리고 맨 끝에 나와 있는 together, 즉 온 교회가 함께하고 하나됨에 대한 지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declare and display, 즉 복음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영향을 주며 드러낸다라고 하는 지향을 또 하나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Christ, 즉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그 세 가지의 지향점을 가지고 복음주의 진영 222개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거죠. 거기에 총 25가지 영역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 복음 전파에 6가지의 소항목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고령화, 새로운 중산층, 다음 세대 전도, 이슬람, 세속주의, 최소 전도 종족. 두 번째 영역이 디지털 시대의 사역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성경, 디지털 시대의 교회 형태, 디지털 시대의 제자 훈련, 디지털 시대의 전도.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인간됨에 대한 이해입니다. 트랜스휴머니즘, 기술, 그리고 구원의 재정의, 그리고 성과 성별, 세 번째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대해서. 또한 네 번째 영역에서 다중심적 선교 사역, 다중심적 선교, 다중심적 자원의 동원, 기독교인의 연합과 지상 대위임령이라는 소제목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 영역, 선교와 거룩함이라는 항목에서는 정직과 반부패, 통정적 영성 및 선교, 지도자 품성 개발. 그리고 여섯 번째 영역에서 공동체에서 증인되기, 이주민, 도시공동체, 디지털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영역이 사회적 상호교류라고 하는 인터섹션에서
인터액션에서 기독교 급진적 정치 그리고 종교의 자유, 창조 세계와 취약계층 돌봄, 일터 사역이라는 총 25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50년 만에 4번째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의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오늘 우리 청계 열린 교회와 앞으로의 우리 청계 열린 교회의 교회됨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들 바쁘신데 그 회의에 참석하라라고 권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어진 본문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만큼을 다시 기억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는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을 결정하고 각각에 나누어졌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또 통일되고 하나 되는 그 몸부림 또한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보여줬던 처음 교회의 그 위대한 결정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낸 후예들로서 이 거룩한 교회의 전통을 이 시대에도 온전히 이루어내는 복 있는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